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성도님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올해 벌써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그죠? 나이가 더해질수록 시간이 정말 쏜살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흔히 60대는 60km로 달려가고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큰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한 주를 무사히 마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평안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시범의 말씀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지선 양의 고백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30일 밤 10시경 도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만취 운전자의 6종 추돌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으로 온몸이 수처럼 새까맣게 타서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라고 했던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화상 치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피부가 뒤집히고 진물이 온몸을 뒤덮는 고통 속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수없이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녀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덤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쁜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 좋아하며 거울 보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마스크처럼 일그러지고 괴물같이 변해버린 자기 얼굴을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자기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괴물 같은 얼굴을 자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서 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애와 괴로움이 그녀에게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해의 글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땐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고 당연히 원망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루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게 된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 하나를 채우게 되던 날, 아래 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이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에 둔감했었는지, 조금만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부모님과 제 가족들, 또 주위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고 살갑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으면서 난 성격상 그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러면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거, 나를 속상하게 했던 것만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란 말이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말투 자체도 투박하고 또 매사에 탓을 하게 되고 핑곗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이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했던 김지선장도 때문에라는 올가미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탓하며 원망의 삶을 산다 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시련까지도 덕분에라는 긍정으로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신체적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통증 못지않게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살면서 가족이나 또 가까운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상처를 줄 때가 참 많게 되는데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좀 표현하며 다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보감 1권 10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쾌하며 격려하는 말은 가장 효능 있는 약보다 효과적이다. 좋은 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맞죠? 예,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사의 마음은 갖지 않고 매사에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는 불평 속에 자신을 가둬둔 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약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여러 어려움과 역경이 수시로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닥치는 갖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작고 조그만 것에서 감사함을 찾고 차분하게 그 상황들에 맞서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능히 잘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조그만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또 얼굴을 살펴보면 그 인생의 이력서가 보이고
부부의 얼굴을 살펴보면 가정의 행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짐 콜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이 많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집을 쫓겨나서 노숙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나 또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디언 가족의 전통적인 인사말로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자주자주 하며 산다면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보고 말한 대로 생각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거라고는 하나도 정말 찾을 수가 없을지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고맙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고마운 게 보여지고 찾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조영근 강사라는 사람의 강의를 자주 듣곤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릴지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는 겁니다. 아는 체를 하고 그거 틀렸다고 고치려 들고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우기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분란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넌 그러냐 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참 공감이 가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정말 찡그리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항상 밝은 표정과 미소를 가진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이런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호감을 갖게 만드는 미소는 삶의 기쁨이 넘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온도계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
감사가 없는 사회, 감사가 죽은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늘 싸늘함만이 감돌기 때문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찾게 되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빗줄기를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것이 보이고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는 사람은 오나가나 불평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원망하죠. 나에겐 왜 자꾸 이런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워라고 생각하면서 미운 마음을 내가 갖고 쳐다보면은 정말 꼴보기 싫은 것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나 우리 교회에나 또 직장에나 혹시 있으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 밉던 사람에게서 의외로 예쁘고 순수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가족들 간에 가져야 될, 또 교인들 간에 가져야 될 행복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자주자주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에 보면 와이프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춰진 행복이 나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적이 흔해지면 기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또 은혜가 많아지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숨쉬며 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은혜인데 당연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린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더 큰 것에만 집착하다가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과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마음속 욕망에 사로잡혀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야채와 과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사랑이요 환희의 작품이요 감사의 노래이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 우리가 1분간만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이런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약보다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이다. 우리 이렇게 좋은 감사약을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꼭꼭 챙겨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과 초조, 긴장을 떨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감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 당장 심장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감사하면 심장 소리가 정말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거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매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음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136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절마다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는 꽃의 향기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치료봉사 253페이지에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 동안 그대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감사로 물들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감사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즉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뽑았습니다. 행복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리기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 역시 감사가 있을 때 따뜻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 아이처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성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의 표징입니다. 단순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343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풍성하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받는 그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잘 표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